자,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인데요. 이 신자가 한자로는 매울 신자 이런 거 아니고요.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명령해서 한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영어로 된 그 신명기라는 이름은요. 듀트라노미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법,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두 번째 법이 아니고요. 그냥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그냥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이 지금 신명기에서 두 번째 세대에게 이건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에 관련된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세컨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민수기 26장에서 군대로 계수되었던 출애굽 제 2세대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땅은 들어가는 건 아주 정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들어가거든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신명기의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었던 조약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지금 BC 2000년대에 히타이트 조약이 있는데 BC 2000년이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던 이 시대 때에 그 당시에 맺었던 언약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 언약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 맺는 당사자 중에 왕은 이렇다, 너희는 이렇다. 이게 전문이고요. 그래서 그 왕이 너에게 어떻게 잘해줬는지 역사적 선, 그리고 너와 나와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규정 중에 이 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원리적 규정이 있어요. 법정신. 그것과 이 법정신에 따라서 모든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함에 대한 세부법이 이렇게 원리 기본적인 것과 상세한 규정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서 계속적으로 증인을 세우고 언약을 계속 매번 낭독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언약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의 관계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맺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형태를 그대로 가진 형태로서의 신명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잘해줬는지 그래서 광야 40년을 요약합니다. 요약하고요. 그리고 여기 법정신과 그 법정신에 기반한 세부적 규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법정신의 부분이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 10계명에 근거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들이 여기까지 26장까지고 27장이 이 조항에 대한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대 근동의 왕과 백성들의 언약의 형태를 띈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라 라는 것들을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과 지리적으로 그 위치를 보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인 1407년 11월 1일 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갱신한 게 아니라 다시 명령한 걸 기록했다.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40년째 해인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1월 1일 날 말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해인 1월 10일 날 여호수아 4장 19절이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는데 모세가 죽고 30일을 애곡한 다음에 그 이후에 건너갔는데 그 이후에 3일을 정탐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합이 나오는 여리고 정탐이요.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6일 정도가 지나고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로부터 36일을 앞으로 당기면 12월 4일 정도죠. 그러니까 모세는 최소한 12월 4일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11월 1일 날 말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인 1407년 11월 1일에서 정확히 말하면 12월 4일인데 대충 저는 11월 한 달 정도 사이에 말씀되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와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설명됐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겠다. 여러분들이 기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 원리적 규정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의 부분이 이 4장 44절 또는 5장부터 여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장에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원리적 규정인 5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다 분석해 봤더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간에 서로 관계하는 방법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태도와 그 태도를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태도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첫 번째,
구원시켜 주는 걸 통해서 표현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 즉 법도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는 법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사랑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 많은 구절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신이 너희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살겹게 굴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출애굽시켰고 언약을 맺어주셨고 땅을 줄 것이고 너희를 가까이 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므로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이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재물에게, 명예에게, 성적인 것에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지키고 새기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외다오. 그래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첫 번째 이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상은 없애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언약을 맺거나 결혼해서는 안 되고요. 우상은 파괴해야 된다. 이게 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안식과 풍요를 주고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의뢰한다면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하고 진멸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의 원리계적 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으로 설명될 수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는 제가 아까 모든 율법이 십계명의 어떤 계명의 원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중요한 영역 8가지의 영역에 어떤 원리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돈을 쓸 때,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관계할 때, 영향력을 있는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부적 규정인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613개라고 말해요. 이 613개의 이 계명들은 다 이 1계명부터 4계명 또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모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령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어디에 다 들러붙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이 10계명에 다 들러붙어 있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러붙어 있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느냐라는 것에 관련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림 그려서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성도의 삶의 원리와 양태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에 뿌리 박아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제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사랑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번 우리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에 걸쳐서 설명되어졌는데 신명기 5장을 기준으로 제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핵심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강의할 때 언뜻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강의 한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한 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에서 7절 읽었는데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좀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할 때 이 외에는 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before me인데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이건 얼굴이란 단어예요. 얼굴. 그래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는 다른 신을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4장.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거, 가인의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지내자. 나와 너가 친밀하게 지내자. 사랑하면서 지내자. 나와 너 사이 얼굴 사이에 우상을 끼워 넣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출애굽기 32에서 34장 하나님이 요 앞에 성막에 시행을 줬고 이후에 성막에 시행을 줬는데 여기 하나님과 그리 사이에 우상을 끼워 넣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1계명이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우상 끼우지 말고 너와 나가 얼굴 맞대고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신다. 이게 1계명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약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친밀함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해야죠? 아까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거예요. 자, 제2계명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거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만 예배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우상을 가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4장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자신을 인도했던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뭔가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을 위반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붙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써먹고 안 필요할 때 뒷주머니 넣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게 바로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헌신을 인간을 위한 어떤 물건으로 대시시켜서 안정감을 거기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고 나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2계명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제3계명 뭘까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불림을 받았죠. 신약의 백성들이나 구약의 백성들, 다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말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이들이 여기서 이들을 죽이려고 데려와서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해요. 요즘의 상황이죠.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소리 듣는 거 말이죠. 예. 그런 것이 바로 3계명을 위반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 아는데 그 아는 사람이 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음란해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아, 예수 믿는 것들도 이러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3계명 위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요. 돈을 쓸 때도 신중해야 되고요. 관계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요.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뭘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쟤네 하나님이 참 훌륭한 하나님인 것 같다. 저런 인간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영광을 받도록 하는 선택과 언어와 결정과 관계의 법칙과 돈 씀씀이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3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4계명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고 7일, 제7일째를 하루를 쉼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은 하나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턴을 살아갈 때 보면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7일을 일하는 수익과 6일을 일하는 수익에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6일을 일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급자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일하면 죽여버린다라는 게 이제 법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진 사람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너무 적용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쉬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삶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요. 노예들, 일용직들이요. 일용직들, 그리고 집에 있는 소나 나귀들, 이런 것들을 일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집에 있는 종이든 객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다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제7일에 쉼을 하셨기 때문에 너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하고 용납받고 사랑받고 지지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또 전화하고 신방 온다고 하시고 막 이렇게 귀찮아지니까 가서 눈도장 찍고 오자. 이런 의무를 다하는 이런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자유하게 되고 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지지를 얻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특권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5장 15절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 4계명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인데 이거는 자녀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주시는 상호적인 말씀인데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가정 규례가 나와요. 가정 규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제 1세기에는 주인과 종도 있었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관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의 내용이 이 10계명에 대한 10계명의 제 5계명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신약적 해석이 되겠는데요. 부모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쪽이 권위자고요. 이쪽이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인데 에베소 5장 21절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는요, 내 권위에 따르는 사람을 섬김으로 해야 되고요. 이 순복하는 아내, 자녀, 종은 이 내 권위자를 향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장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하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안식이요.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이 제5계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제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4계명, 5계명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는 날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하지 않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과 5계명은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이 회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회복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6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는 메시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존엄성이 있고 그래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했느니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 우리나라 하면 개의 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바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존엄성이 있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개 취급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개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개 취급하는 이러한 것들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강자인 아빠, 엄마인 부모들 그리고 목사님들, 정치인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해야 하는 거. 이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덜 배웠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힘이 없다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이 약자를 대하면 이게 다 살인죄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입니다.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음은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유일한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순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결함은 부부의 하나됨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정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간음이다. 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외적으로 내가 어떤 여자를 범했는가, 남들에게 봤을 때 부도덕한 성적을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결하고 바른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그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품고 이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을 제가 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명 8계명에 대한 아주 탁월한 해석을 에베소 4장 2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적질의 반대말이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손으로 일해 구제하라 입니다. 놀랍죠?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경제적 정직과 청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 때 탕감해주고요, 빚을. 히브리 노예는 풀어주고, 희년 때 다른 사람에게 사들였던 모든 땅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이런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따라 돈 벌었을 때 또는 많은 공부를 했을 때에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일에서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부유케 해서 모두가 평균케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와 가치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제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법, 질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거짓 증인을 비난하고 있고 죄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짓 증거에 대한 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CSI, 과학수사대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증언에 의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언을 했냐에 따라 사람의 명예와 생명이 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진멸당하는, 이 가문이 진멸당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가 이 가문이, 왕조 가문 자체가 아예 패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존중을 해주며 참을 말해서 사람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삶에 헌신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9계명의 메시지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자족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라고. 그거에는 우리의 욕심, 탐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유혹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부함에도 비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명예의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의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지금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끊임없는 탐심을 기반으로 역동으로 일하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어떤 것들을 벌고 추구하는 욕구들을 자극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기들만이 쌓는 것들을 집중하고 탐심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확 늘려놓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적질하는 자들이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수 일해서 남에게 줄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다 해서 평균케 하는 나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사단이 무엇으로 일하여? 만몬, 재정,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탐심을 물리키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적용해 볼까요? 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갈급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을 설명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인간을 존중하고 거룩함을 원하시고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요.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신명기를 너무 길게 다루지 못했지만 짧게 다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내일 당장이라도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무엇을 표현하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누구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거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거나 꼭 돈이 아니어도요. 그 영적 정서적인 어떤 것들을 채워줄 수도 있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나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지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이 저질렀던 살인죄 있죠.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막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될 가치와 그리고 행동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SNS나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